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함큐 시간의 박성민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1일로서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자입니다. 소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돈과 시간을 알맞게 사용하면 최고의 자원이 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최악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고 바른 길로 안대합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소제목을 한번 이해해보고 말씀도 이해해보겠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이웃의 빚 보증을 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증인이 되었다면 너는 네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이웃의 소나기에 사로잡혔으니 가서 이렇게 하여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이웃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여라. 내 눈이 잠들지 않게 하고 내 눈꺼풀이 잠기지 않게 하여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빠져나와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빚 보증을 서지 말고 그리고 빚 보증을 섰을 때에는 거기서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그 어떤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그 돈에 대해서 그 자기가 그 자금에 대해서 남의 자금에 대한 대신 책임을 져주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유가 된 거겠죠. 내가 너를 소유했으니 내 돈도 소유해라 라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사람은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시면서 이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먹히기 때문에 잡아먹히기 때문에 빠져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 계속해서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와 개미. 게으른 자여, 개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지도자도 장교도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에는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는 그 음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내가 언제쯤 잠에서 깨겠느냐?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일손을 멈추고 조금만 더 쉬자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 때처럼 궁핍이 군대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6절에서 11절 말씀도 게으른 자와 개미에 대한 게으른 자와 개미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는 정말 부지런하죠. 계속 일을 합니다. 개미를 자세하게 관찰하면 무언가를 이고 가고 흙이나 돌이나 혹은 식량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게으름만 피우려고 하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눈짓, 발짓, 손짓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남을 헐뜯고 돌아다닌다. 그는 눈짓, 발짓, 손짓으로 남을 속인다. 그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자나 깨나 싸움을 벌인다. 그러므로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기서 조심해야 할 눈짓, 손짓, 발짓, 손짓이죠. 눈짓, 발짓, 손짓에 7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해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웃과 친구끼리 돈을 거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빚 보증으로 자기 재산을 과하게 늘리거나
모든 재산을 잃을 정도로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빚을 졌다면 새가 그물에 벗어나듯이 힘써 빠져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로서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도 옳은 정의고, 또 이 말씀 안에서도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엇나가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되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쓰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해야 할 과제만 쌓일 뿐입니다. 개미처럼 작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일한 대가를 얻을 것입니다. 개미처럼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받으라. 그러면은 일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지혜를 멀리한 사람은 눈과 발과 손을 엉뚱한 일에 저지르기 십상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으뜸으로 여기는 눈과 악한 일에 앞서는 손과 발과 진실함이 없는 입술을 가졌기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당장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많이 다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그리고 또 지혜의 그 말씀, 지혜를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당장 버리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책임감 있게 살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책임감 있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돈과 시간을 남용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을 낭비한 적은 없나요? 또 평일과 주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나요? 그 생각에 대한 정답을 스스로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옆에 노트 칸이 있는데 그 칸에다가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지식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지혜는 그 사실을 일상에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지혜로 활용하려면 오늘 묵상한 말씀을 읽고 쓰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결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빚보증 서지 말라,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라 라는 세 가지 지문으로 우리가 교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쓰고 읽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제가 하고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큐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혜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없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다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녕.